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보혈의 피로 찬양하라.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법을 받는 잡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기가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는 계속해서 룻기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룻기서에 나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와서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시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때에라고 오늘 룻기서가 기록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때의 중요한 그런 논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위기였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들도 그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그 땅에 흉년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병마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때에는, 계시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시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의 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따라서 흉년은 백성들의 연단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단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연단의 때에 그 연단을 잘 받아야만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을 피해서 외국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그들의 행위는 불법적이고도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떠남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맏딸의 근친 산간으로 의해서 출생된 아들과 그 자손들이 이룬 부족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고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이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구울에서 살 때 큰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게 하자라고 창세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이 하루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가 동침했습니다. 모압은 그렇게 해서 맏딸이 얻은 소생으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모압은 늘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도중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또 모압은 바알볼의 대표적인 예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로 향하던 충심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리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훗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국가신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 그모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가나안을 버리고 떠난 모압은 성도들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였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런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흉년이 들어 가나안을 떠났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칫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가나안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있었던 그 당시는 민족이 교회였습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와의 총회였고 그 국경을 넘어야만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지금보다도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요. 세상과 교회가 같은 지역 안에 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문 밖에만, 성전 문만 나가면 세상입니다. 교회 밖만 나가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드나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 또한 엘리멜렉과 다를 바 없는 모압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가나안을 떠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는 주님 아니고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무작정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곳에는 풍요로움과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떡집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떠난 모압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떡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떡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소홀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세상과 짝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족과 롯이 가나안을 떠나 실패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실패했고 이스마엘이 가나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교회를 떠난, 가나안을 떠난, 교회를 떠난, 하나님 품을 떠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치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 모두가 꿈을 안고 모압으로 이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에 살고자 작정한 듯 보입니다. 그 두 아들이 성년이 되자 혼인을 시키는데 그 둘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큰아들의 아내는 롯이었고 작은 아들의 아내는 오르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에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에 영접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나 말론이나 기른 이 두 아들이나 어머니가 만약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서 여자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 이어 작은 아들까지 모두 모압 여자와 혼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말론과 기련도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세 여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완전히 실패한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을 그것을 명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믿었더라면,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아마도 오늘과 같은 어려움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대부터 10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아주 경이로울 만큼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한 번, 두 번 교회를 등지다가 영영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무기력증의 원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 부부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응답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낙심된다고 교회를 떠나고, 지루하다고 교회를 떠나고, 물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신앙은 언제라도 자기 이해 관계를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분과 이름에 합당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치 가나안의 흉년이 든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축복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님 예배의 부자유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주님 품 안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세 그 환한 고통을 당한 자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온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거두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는데 구름 속에 잠깐 엉켰는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